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림으로 11월 두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어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늘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 속에서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한 해를 살면서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중동의 달력으로는 3월에 해당하고 유대 달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달을 유대인들에게 새해 시작으로 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스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오순절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아버지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실현의 날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교회가 기록으로 남긴 역사적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순절 사건은 하나의 종교적 신비 체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각 종교 집단마다 나름의 영적인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무당이 칼날 위에 춤추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에 속합니다. 승려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팥을 뿌리며 죽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적 체험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다릅니다. 그것은 오순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체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실현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믿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승천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골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된 듯 했습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순절은 머릿속 지식이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만 유창하게 생각으로만 가득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순절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니 제자들의 심령에서 생명력이 분출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삶에서 행해지고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신앙이 몸소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내 의지를 넘어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을 하는 신앙으로 변화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충만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했습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순절날이라는 그 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이란 영어로 펜타코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펜타란 영어로 5에 해당합니다. 펜타코스트는 5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제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번째 안식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다른 별칭은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6월절이 중동 달력으로 3월 초순으로 파종 시기이고, 이때 심은 보리가 자라서 첫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보리 수확을 한다고 해서 맥추절이고, 6월절에 뿌린 씨앗이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에 뿌린 씨가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순절이 지닌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실현되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첫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교회의 공식적 출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사건이 철저히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호련히, 임하다, 충만하다, 그것입니다. 호련이란 영어로 suddenly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임하다는 뜻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충만하다는 헬라어로 프레도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나무의 수액이 채워지듯 생명이 꽉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들은 오순절 사건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거나 어떤 상황적 변화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교회를 출발케 하는 모든 요인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오순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계획한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상황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 역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순절 사건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요란하게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감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전도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주변 모두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여 본인은 황홀경에 빠지는데 주변은 전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이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옵니까?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바람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그 바람이 감지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고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러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낙엽이 날리고 나뭇가지가 움직입니다. 땀을 흘리던 사람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속에 역사하면 가장 먼저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일으킨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다.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에게 불을 가져옵니다. 불이란 열정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 속의 열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실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열망을 일으킵니다. 열망이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머리로는 주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행동과 삶은 이전 삶으로 끌려갔습니다. 머릿속엔 속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행동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마음은 오르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알고 있고 가야 된다고 가는 길을 향해 솟아오르는 능력을 가지고 삶을 박차고 나아가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냅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갑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처참한 길을 가신 겁니까?
주님께서는 왜 자신의 생명이 저리도 갈갈이 찢어지는 길을 자처하셨습니까? 채찍에 맞고 뺨을 맞으면서 침뱉김을 당하시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며 왜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 그것은 죄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정적,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열정, 이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순절 사건은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튀어나가는 불꽃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로마의 모진 핍박과 박해도 성도들의 생명 안에서 타오르는 이 거룩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본교회 성도들의 삶에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날은 완전한 소통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교회의 현상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 후에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외국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뜻이 통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나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심합니다. 소통이 전혀 되지 못하고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사이에 정확하고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언어와 문화와 사회 간섭의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데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를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급속히 로마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일으키는 놀라운 소통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이들을 하나로 묶고 소통케 하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교회는 가장 갈등이 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 모든 갈등적 요소를 넘어 화해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소통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안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심한 계층 간의 지역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갈등과 벽을 넘어 이들을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화해와 소통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영과 영,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성령의 복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약속을 부여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쟁이 심한 이 땅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권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헌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